평화의 하느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 우리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화에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바래지 않는 이파리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뜻 같아요? 조화. 우리 아주 조화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참 아주 기분이 좋죠. 정원에 갔을 때 아주 꽃들이 아주 조화스럽게 이렇게 만발해 있는 거 보면은 참 아름답고, 또 공연장에 갔을 적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나름대로의 악기를 아주 아름답게 조화스럽게 이렇게 공명의 소리를 낼 적에 아주 참 좋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나무를 지금 보고 있어요.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이제 단풍으로 쫙 물들어가면서 아주 아름답게, 우리 단풍나무 본 적 많잖아요. 네. 단풍나무, 단풍 보러 일부러도 여행을 가죠.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단풍이 그렇게 좋은가? 내장산. 그래, 설악산도 좋고 내장산도 좋고. 제가 북한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묘양산도 그렇게 좋대요. 금강산도 좋을 것이고, 그렇죠? 아주 단풍나무의 그 신비스러운 그 아름다움. 하늘나라는 바로 이렇게 조화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도 단풍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물론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 나름대로, 애기들 나름대로 이쁘고 청소년 시기에도 또 이쁘고 그렇지만, 인간의 그 조화스러운 아름다움은 역시 성숙기에 달했을 적에, 그죠?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좀 육신적인 성향이 강하죠. 조화를 지속시키지를 못해요. 육신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또 이렇게 청년 장년 시절에는 또 정신적인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조화스러움을 이렇게 연장시키기가 좀 어렵죠. 근데 성숙기에 도달하면 하루하루의 삶을, 또 1년 1년의 삶을 더욱더 이렇게 조화스럽게 잘 살아가는 이런 삶을 꾸며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단풍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단풍인가? 영적인 단풍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 영적인 입, 영적인 정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우러져 있을 적에 인간의 아주 아름다움은 절정에 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영성적 삶의 초대라는 이런 주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냐? 우리들의 육신을 영화된 육신으로, 정신을 영화된 정신으로, 또 세상을 영화된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고 지금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공부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공부 시작하죠. 오늘은 46쪽의 도표를 먼저 봐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Open our heart. 마음을 열자.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오늘은 좀 더 새로운 원리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많이 습득하셨어요. 지금부터 조금씩 더 재미나질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볼 적에 나에게는 세 가지 토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육신적인 생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역할, 그 다음에 마음, 영이라고 하는 초월, 이런 토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토대는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랬죠. 시력이, 청력이 나름대로 에너지를 갖고 있듯이, 그래서 육신의 에너지, 이걸 갖다가 충동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랬어요. 역할의 에너지를 열망이다, 이렇게 에너지 이름을 붙인다 그랬고, 초월의 에너지는 영감과 갈망이다, 이렇게 에너지 이름을 붙인다고 했어요. 바로 내가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인간이 중요하니까 이웃, 그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인 상황, 시츄에이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회 역사가 가진 이 모든 에너지를, 이 에너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름을 추동이라고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이 사회 역사적인 에너지와 어떻게 관계를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영성적 삶으로 잘 성숙될 수도 있고, 지성 중심의 너무나 이런 그 신경을 많이 쓰는 어떤 그런 삶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육신 중심의 삶으로도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잘 연결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은, 나 자신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성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것을 상호 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표상, 제가 요거는 좀 지우고, 사회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접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또한 나를 잘 형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상황 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다도 넓은 차원에 있어서 세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계 형성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상호 형성, 상황 형성, 세계 형성은 결국 나를 어떻게 형성시켜 주느냐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 센터에 중심에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계시는데,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나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 다 창조하셨고, 내가 주어진 상황이든 넓은 세계든 다 형성하는 신적 신비에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형성하는 신적 신비, 즉 하느님과 깊은 연결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웃, 또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형성의 장 전부와 연결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관계를 잘 형성시키게 되면은 나의 내면이 영적으로 잘 성숙할 수 있게 된다. 즉 내면 형성이 잘 될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면은, 또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 이렇게 다가온다라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무엇보다 1차적으로다가 나의 내면 형성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없어요.
나의 내면 형성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형성을 잘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주어진 상황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상황도 아름답게 가꾸고 나도 더욱더 나의 내면을 잘 형성시키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문제는 나의 내면을 어떻게 잘 형성시켜 왔느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내면 형성, 상호 형성, 상황 형성, 세계 형성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형성과학의 저자이신 아드리안 반감시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려면 나름대로 가치관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가치관을.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가치관을 잘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경기도 공무원들 피정 강의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피정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목민심서 정양구 선생님의 목민심서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민심서에는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거의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성서는 아니지만 정말 성서의 말씀을 잘 풀이해 놨듯이 그런 공직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국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국민들의 행복에도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직자로서는 이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한번 피정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차원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가치관을 하나하나 또 정립해 드릴게요. 일단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형성하는 신적 신비와 함께 이 모든 이웃 상황 세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잘 가져야 될 가치관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뭐냐면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이것을 형성과학적 용어로다가는 합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합치.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는 삶을 살겠다는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걸 영어로 보면 congeniality. 아, 영어가 좀 기르네요. 후에 이거하고는 좀 다르네. 괜찮아요. congeniality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여기서는 연민이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연민은 뭐냐? 연민은 compass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될 또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이 뭐냐면은 융화다. 융화라는 말은 뭐 평소에도 많이 들어보죠, 그죠? 융화다. 이거는 comparability.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보다 더 넓은 차원인 세계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치관은 역량이다. competence. 그러면 저 따라서 한번 해보죠. 내가 무엇보다도 형성회장 전체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될 가치관은 뭐냐면 저 따라서 해보세요. 합치.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가치관은 연민. 그 다음에 융화. 그 다음에 역량. 이런 가치관을 갖고 생활을 할 적에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관 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있죠.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쟁 관계로 또 이 상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걸 갖다가 소유 관계로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이런 거 같은 거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넓은 차원의 세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관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잘 가져야지만이 그 다음번에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 체계적으로 정리해 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셨던 분이에요. 심리학회에서. 근데 그분이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은 아마 1870년대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니까 20세기 한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개인주의 심리학이라는 이런 방향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프로이드의 제자였었고 프로이드의 이론을 갖다 잘 섭렵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오히려 프로이드의 이론을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던 분이에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연구를 하게 된 거냐면은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열등감을 갖게 된다. 열등의식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열등의식. 사실 이번 참 중요한 연구를 했던 거예요. 세상에 열등의식이 안 가진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현대로 올수록 점점 더 그래요. 모든 분야가 다 전문화되다 보니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는 뭐 두세 분야? 보조 분야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한 네다섯 분야? 그러나 세상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영역이 전문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예술적이든 과학적이든 참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웰빙 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등의식을 이렇게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간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열등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인간이란 당연히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간이란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한 가지 조건이 인간의 나약함이다. 부족함이다.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 인간의 가능성이다. 잠재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것을 한편에 인정하지만 한편에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 같은 걸 보게 된다 그런다면 내가 지금 많은 분야를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분야 안에서 참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서서히 또 나의 가능성, 잠재 능력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못 갖게 되니까 모든 걸 다 잘하고 싶고 다 1등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자꾸 열등의식 가질 수밖에 없고 자꾸 자신을 비하시키는 이런 쪽으로다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거는 바른 삶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열등의식을 좀 덜 갖고 또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다가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첫 번째로다가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어머니의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와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것도. 그 다음번에 뭐가 있겠슈? 그 다음번에 뻔하잖아요. 이 세상이잖아. 사회의 교육의 역할도 있을 수 있겠고 환경의 역할도 있을 수 있겠고 특별히 문화예술은 굉장히 인간의 심층적인 부분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도 있겠고 이런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일정하게 빠진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빠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형성하는 신적 신비로부터 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가장
초월적인 에너지, 이것까지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현대의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연구를 경험론적인 차원에서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가 본받을 거 많고 깨달을 거 많아요. 그러나 이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이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 그런다면 아마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 있을 아주 가장 귀한, 우리로 따지면 은총, 일반적으로 따진다면 가장 귀한 하느님의 어떤 그 선물, 이런 것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는 사실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 또 이렇게 여러 사회적인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근원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의 이런 모든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도움을 받는 건 상당히 일리가 있으나, 모든 만물의 뿌리이신, 근원이신, 기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직접 이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화된, 영화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느님께 이렇게 초대받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감사드려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합치와 융화와 연민과 영양이란 과연 어떤 가치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42쪽을 펴보세요. 42쪽에 한 10번째 줄, 밑에서 10번째 줄 4. 마음이 띠고 있는 공명의 요소들로서 인식되는 지속적인 성향들에 관해서 기술해야. 공명의 주요 요소들은 합치, 콘지니얼리티, 융화, 컴패러빌리티, 동병상린으로서의 연민, 컴패션, 역량, 컴피턴스이다. 형성과학에서 이 네 요소들은 모두 영어 C로 시작되는 관계로 공명의 주요 C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제가 영어를 사실 칠판에다 왜 적었냐면요, 여기 합치, 콘지니얼리티가 C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컴패러빌리티도 C로 시작하죠. 컴패션도 C로 시작하고 컴피턴스도 C로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공명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명은 콘소넌스예요. 공명이 동양적으로다가는 좀 조화라는 이런 용어하고 같이 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C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공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C를 가치관으로 세우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의 삶, 완덕의 삶, 성덕의 삶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형성과학에서 제시하는 원리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이런 영어를 갖다가 말이야 C자로 시작하는 용어로다 해서 다 이거 만들어내기까지 해도 이 아드람 반감심님 저자도 있잖아요. 얼마나 깊은 묵상을 하고 영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런 새로운 용어 만들려고 애썼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쉽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영어 어려운데 이게 뭔가 이런 식의 부담이라든가 걱정은 하지를 마셔요. 아시겠습니까? 네. 밑에서 5번째 줄, 이 네 가지 모두는 함께 삶에 대해서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귀 기울이는 의리의 능력을 지원해 준다.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 기울이는. 있잖아요. 내가 형성하는 신적 신비에 귀를 자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에 합치가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아침 기도 때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또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조금 생각해보고, 또 저녁 기도 때, 또 삼정 기도 때 물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주 간헐적으로다가 조금씩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그냥 나의 관심사에만 막 몰두해서 있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집착하고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힘이 약한 것이에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 후 기도 이걸 하는 이유는 다음 기도 될 때까지 당신의 뜻을 내가 잘 묵상하면서 나의 소임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공부를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던, 하여간 내가 다음 기도 시간 때까지 당신의 뜻을 잘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아주 거룩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는 따로 떨어졌고, 그리고 나의 또 할 일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단절이 돼버린다 그러면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힘이 약한 것이고, 결국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보죠.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부름에 대해서 충실을 견지하도록 도와주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생활 한가운데서 드러나오는 신적인 지침들에,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신적인 지침들에 순명할 수 있게 해준다. 밥 먹으면서 하느님의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먹으면서. 없나 봐. 밥 먹으면서 오늘 이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오전 시간 생활을 이렇게 하라. 어차피 오전 시간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정성껏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자꾸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생각을 안 하면은 그 깨달음을 자꾸 못 얻게 돼. 분리가 돼, 삶이.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에 여러 가지 소임을 갖다 일어나가는데 자주 그분의 뜻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어차피 같은 일을 하지만 더 그분의 뜻에 순명하는 이런 자세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분의 뜻을 자꾸 소홀히 하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은 어느 틈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탁 하다가 옆 사람이 조금 조금 와일드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탕을 탁 튀겠다고. 그러면은 눈을 어떻게 떠요? 눈을 좀 곱지 않게 뜨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걸 놓쳤죠. 놓쳤어요. 자, 좀 더 보죠. 43쪽 합치 콘지니알리티는 우리의 제네시스 기원에 대해서 혹은 하느님 안에 있는 원천에 대해서 신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다 기원, 원천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깊이 도달한 존재 상태에서 편안하게 있게 된다. 가장 깊이 도달한 존재 상태에서 편안하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이 합치는 뭐냐? 합치라는 것은 우리는 세례성사 받았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털커덕 합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해성사 보고 나왔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털커덕 합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많이 살아왔다고요. 그럼 하느님한테 어떻게 합치될 수 있느냐? 이제 뭔가 하느님을 깨달은 때부터 시작해서 자주 귀를 기울이고 자주 그 뜻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세례성사 받은 의미가 뭐로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전에 하느님의 뜻을 많이 놓치면서 살았구나. 하느님의 뜻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내는 거였는데 그때 학창시절에 조금 더 책임성 있게 공부도 좀 더 정성껏 할 걸. 그때 우리 학급에 좀 어려운 아이 있었는데 그때 하느님의 뜻은 이 학생
좀 어려운 학생 좀 돌봐주는 건데 그때 내가 하느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놓쳤구나 이런 것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깨달아갈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 같은 걸 이제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재형성시키고 나를 초형성시키고 이렇게 형성시키면서 미래의 삶에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하루에 5번 생각했던 거를 이제 하느님을 이제 7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20번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매사가 다 하느님 안에서 의미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될 적에 기원적으로 원천적으로 하느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바로 이렇게 살으라고, 원천적으로 기원적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나를 세상에 탄생시켜 주신 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원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바로 우리는 하느님께 조금 더 깊이 있게 합치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해가 되슈?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되실까? 저는 말이야 아주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합치라는 용어라든가 이런 거는 마음의 용어예요. 정신적인 용어라든가 육신적인 이거 관계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차원의 지금 용어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 좀 더 보자. 융화, 컴패러빌리티는 우리가 구축할 삶의 형태와 합치된 상태를 견지하면서, 거기 합치된 상태를 견지한다. 그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견지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리고 지금, 그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현대 영성의 가장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Here and now. 여기서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다 밑줄을 굵게 그으세요. 다른 이들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자리 잡게 해주신 그 환경에서 실제적이고 유연한 적응을 이루도록 한다. 잖아요. 다른 이들과 편하게. 자, 여기 이제 이게 상황 형성입니다. 제가 상황을 3가지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하나는 places, 장소, 또 하나는 things, 이벤트, 또 하나는 사건. 그죠? 사건, 이벤트. 이렇게 things, 사물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사물을 접하든 어떤 사건이 생겼던 간에 융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유연하고 아주 편안하게. 제가 편안하다는 용어를 영어로 가르쳐 드릴게. 굉장히 좋은 말이니까. 편하다라는 것은 영어로다가 at home 있잖아. 집만큼 편안한데 이슈 없이요. 있잖아요. 집에서. 집에서는 그냥 뭐 날씨 더우면 확 다 벗고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야 막 좀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막 할 수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에 가서나 그렇게 편안하고 유연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융화의 능력이다. 이거는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잘 안 돼요. 정신은 금방 여러 가지를 따지기 때문에 잘 안 돼. 이거는 마음의 능력을 길러가야지만이 어느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있을 수 있어요. 국회에서 있잖아요. 제가 TV를 보면서 어느 때 깜짝깜짝 놀라요. 뭘 놀라느냐 하면은 국회가 열려가지고 그냥 당들끼리 그냥 막 여러 가지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몸짓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저쪽 어딘가 아주 정말 연민의 이런 눈길을 주면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다
딱 앉아있는 국회의원을 제가 봐요. 야, 소수인데, 소수지만 저는 막 그 언성 높이 막 이러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국회의원이다. 정말 잘 느껴. 얼마나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한가, 이 시대에. 아주 융화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눈빛을 저는 잘 기억을 합니다. 지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지도자는 정말 어느 상황에서든 차분하니 나름대로 자기가 진술하고 싶은, 자기가 이렇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차분하니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마음의 차원에서 융화의 능력을 길러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정신적인 차원에서 안 돼요. 자, 좀 더 보죠. 중간 정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같이 흠들과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여러 방식들로 형태가 파괴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동명상린으로서의 연민에 갖는다.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흠들과 연약함. 여러분들 강합니까? 약합니까? 뭐 요즘 보약도 드시고 가서 헬스도 하시고 뭐 건강하신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m 90, 체중도 85kg.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 그냥 봐도 얼굴도 아주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흑진주. 아주 멋있어. 제가 있잖아, 탁 불러내지. 불러내가지고 우리 그 바오로는 자신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물어보면 처음엔 무슨 질문인지 몰라서 가만히 이렇게 이슈.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저기 그 시험 보기 전에 좀 떤 적 없는가? 그러면 많이 떨었대. 초등학교 때 저기 그 밤중에 그 골목길 지나갈 적에 무서운 적 없었는가? 막 무서웠대. 그리고 신학교 지금 입학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입학시험 보기 전에 그 어떻게 기도했는가? 부들부들 떨면서 부처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다 그랬대. 잖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더 나가 보면은 배탈 난 적이 있는가? 어느 날 밤에 복통이 났는데 죽을 것 같아가지고 혼났대요.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내일부터 열심히 살겠다고 아주 그렇게 다짐한 적도 있고 그랬대. 있잖아요. 인간은 나약함이라는 병을 갖고 있어요. 누구만? No.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 나약함이라는 병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흠이 생겨야 안 생겨요? 흠이 생겨요. 부족할 때마다 흠이 생겼어. 그래서 상처를 입었어.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상처도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끼리, 그런 가운데서도 나약한, 부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기하고 내려 누르고. 여러분들 저기 병원에 중환자실 가본 적이 있습니까? 네.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모든 집안이 다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까? 중환자실 가보면은 여러 가지 주사 다 꽂아놓고 그다음에 막 붕대 감아놓고 막 이래. 그런데 거기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눈 이상하게 뜰 수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동병상련해요. 그것도 중병이에요. 이런 중병이 걸린 이런 삶사리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 병들은 사람 더
아프도록 할 수 없죠.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 치유해 주기는커녕 그대로 더 그냥 상처를 깊게 만들어줄 수는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연민.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중병에 걸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막 힘이 있고 건강하고 뭐 그런다 그랬지만 있잖아. 80살만 돼보면 알아요. 80살 돼보면 뭐를 할 수 있냐고. 자녀가 보살펴주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인생 그렇게 깁니까? 곰방하냐 곰방. 곰방인데 뭐 그렇게 재냐고. 조금 더 있다가 말이야 우리 다 말이야 이렇게 밑 닦아줘야 되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될, 우리 그런 거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 앞 조금이 안 보여요? 20년 30년 앞이 안 보여서 가장 잘났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권력과 재력과 이런 거 갖고 있다라 그러지만 말이야 부정으로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법정에 가서 이렇게 쓰고 교도소 이거 문 열고 들어가고 그럴 적에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저는 구치소 이런 데 자주 다녀보기 때문에 압니다. 정말 이런 사건에 걸린 사람들 가서 이렇게 가서 보고 정말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저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 있잖아요. 세상에 땡땡거린다는 사람도 거기 교도소 문 열고 들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때요? 얼굴이 말해요. 정말 죽을 상이에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관계가 정말 더 이상 상처 줄 수 없는 이런 연민의 관계가 된다는 거 한번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철.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다 같이 영양에 가닿는다. 마음에 있어서 이 성향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현존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와 융화와 연민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참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지, 무슨 뭐 큰 일을 한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말해 뭐하고 이게 역량이야. 참된 역량,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역량을 발휘하려면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적에 그게 참된 역량이지, 세상에는 너무나 큰 권력과 재력과 이런 거 가지고 이 역량을 발휘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어쩌면은 거짓된, 허황된, 과장된 그런 역량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선물들과 재능들을 할 수 있는 한 힘껏 사용해 나간다.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소유자들이 아니라 청직이들. 여기 굉장히 정말 좋은 말이 나왔는데,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청지기. 청지기를 영어로다가 뭐라고 쓰냐? 스튜어드. 스튜어드. 여성은 스튜어디스. 비행기 타면 그래 스튜어디스들이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남성은 스튜어드, 여성은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비행기 안에 스튜어디스 없으면은 우리 참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안에도 스튜어디스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성들도 남성 승무원으로서의 이 스튜어드지. 있잖아. 우리들의 삶은 스튜어드의 삶이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튜어드의 삶을 사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실권자고, 내가 뭐 왕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일시적으로다가 뭐 80살까지면 80살, 85세까지 85세까지 일시적으로다가 맡겨주신 그 일을 인간이든 장소든 사물이든 뭐든지 간에 맡겨주신 일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될, 젖다서 해보셔요.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올해는 청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화에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바래지 않는 이파리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혜와 성령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쁘게 사십시오.